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보면서 항상 성경을 읽을 때마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성경을 완독하지 못하는 족보를 살펴보았죠. 족보를 크게 14대씩 끊어서 3번에 걸쳐서 보았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였죠. 다윗부터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 요시야 왕까지 14대였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요야긴 왕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족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예수님이 성취하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고요. 다윗 언약을 예수님이 성취하셔서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통치하신다라는 성취가 중요했습니다. 그 가운데 여인들 5명을 살펴보았죠. 우리가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 그리고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 모압 여인, 루시라고 하는 여인,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싶으십니까? 우린 당연히 예수님을 소개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마태가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당연히 아버지가 누구고 어머니가 누구고 라는 것을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누구고 어머니가 누구고만 가지고 과연 하나님의 아들로 충분한가, 메시아 그리스도로 충분한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할 때 아버지가 누구고 어머니가 누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가지지 않는 독특함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표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상반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하고 있죠. 자,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이고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입니다. 두 분이 약혼을 했네요. 그리고 동거하기 전에 라고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했는데 동거하지는 않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은 했지만 동거는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일은 예수님에게만 나타난 일인데 여러분,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후손이 예수님입니다. 다윗의 후손이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십니다. 다윗의 언약을 이루십니다. 이렇게 소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심에 있어서 아버지만 있고 어머니만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로 소개하기는 적절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예수님을 소개하냐면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했지만 동거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어리석은 질문을 해볼게요. 믿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것을 믿기가 쉽습니까? 믿을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을 믿기가 쉽습니까? 당연하죠. 믿을 수 없는 말을 믿게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믿을 수 있는 말을 믿게 하는 것이 쉽습니다. 아기가 잉태되고 아기가 태어날 때 아빠하고 엄마하고 결혼을 하고 사랑을 해서 아기가 태어났다 그러면 믿기가 쉽지만 아빠하고 엄마하고 약혼을 했는데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가 되셨다라는 말은 듣도 보도 못한 말이에요. 우리의 이성과 과학과 경험을 비추어서 이 말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믿을 수 없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왜 이렇게 기록했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 육신의 어머니, 육신의 아버지만 있다? 온 세상의 인류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보배 피를 흘리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분이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만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족보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설명이라기보다는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차분차분 설명하기로 하고요. 먼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때문에 잉태되었다, 어머니 때문에 잉태되었다는 말과 다르게 예수님은 성령 때문에 잉태되셨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인류 역사에 나타난 모든 사람은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잉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만 독특하게 성령님 때문에, 성령 하나님 때문에 잉태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선언을 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만 성령으로 잉태되셔야만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예수님의 사역을 여러분이 길게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우리 일반 사람과 똑같이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잉태되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셔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그거를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야. 왜 그런지는 조금 뒤에 설명해 줄게. 궁금하면 들어와 봐, 귀를 기울여 봐,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요셉은 대단히 오해를 하고 있어요. 자기랑 약혼을 했지만 마리아와 같이 동거하지 않았는데 마리아의 배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상황에서 마리아의 배가 점점 불러오니까 요셉은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아, 마리아가 나 말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해서 부정한 행위를 말미암아 저렇게 배가 불러오고 있구나 라고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오해를 합니까?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독특하게 간음을 한 사람은 돌로 때려 죽이는 그런 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간음을 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 경우는 마리아를 아끼기도 했고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를 말하지 않고 그냥 결혼 관계를 끊고자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거 족보가 형성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을 설득합니다. 뭐라고 설득합니까? 20절이죠.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요셉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셉이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셉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잘 안 믿어지는 사람들도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예수님이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태어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데 이건 안 믿어지네.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이제 성경이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이 천사의 현몽하는 이야기를 듣고 아, 마리아가 간음을 했거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아기가 잉태된 게 아니라 이 마리아에게 잉태된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야만 하는가라는 것을 성경이 설명해 주죠.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볼까요?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예수님 늘 부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도대체 우리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뭔가요?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우리 예수님은 왜 성령으로 잉태되셔야만 합니까? 모든 사람들은 인류 역사에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잉태되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왜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합니까? 죄에서 모든 사람을 구원할 자는 왜 성령으로 잉태되어야만 합니까? 자, 저 같은 경우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이 세상에 왔습니다. 아버지도 죄인이고 어머니도 죄인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가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 예수님께서 요셉 때문에 마리아 때문에 잉태되셨다면 그 죄의 무거운 짐을 어떻게 면책받을 수 있죠? 면책받을 수 없어요. 자기도 죄인인데다가 남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만이 인류 역사에 유일무이하게, 예수님만이 인류 역사에 유일무이하게, 이런 역사는 없어요. 이런 케이스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죄와 관계가 없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셔야만 하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셔야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죄와 관계가 아예 없으셔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소개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자연적이고 신적인 예수님의 기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하여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사도신경 같은 거 고백하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말을 할 때 반드시 연결되는 부분이 뭡니까? 예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죄의 오염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셔야 돼요. 참 하나님, 참 사람이 되시려면 성령으로 잉태되셔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예수님이에요, 다윗의 후손이 예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예수님이 성취하셨어요, 다윗의 언약을 예수님이 성취하셨어요 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갑니까?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예수님은 다른 사람과 다르게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가 하는 얘기가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럼 죄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 예수님은 죄와 오염되지 않으셔야 되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신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나라에 어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있어도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죄에서 자유를 주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한, 그런 의무를 주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고 가는 모든 인류 역사에,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의 역사에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난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예요. 이거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이야기는 그저 예수님에게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8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7장 14절을 통해서 예언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말씀이 있다라고 성경이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자, 22절과 23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말이 안 됩니까?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나서 잉태하여 아들을 낳거나 딸을 낳는 것이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는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를 했습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이라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없어요. 그런 일은 유사 일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는데, 바로 이것이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이름을 갖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동일시 시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은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이름의 뜻이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는 뜻인데, 이건 다르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거를 설명할 수 있을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임마누엘의 역사는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자,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자유를 얻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래서 그 결과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의 뜻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으면 내가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죄에서 자유를 누리고 교회와 성도가 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역사를 온전히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말이,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은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과 똑같은 결과와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 7장 14절은 유대인들이 잘 아는 구절이고 난해 구절이에요. 어떻게 하면 역사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지,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지 그랬는데, 결국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죄에서 자유를 주시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될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이렇게 소개를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이라고 왜 소개를 해야 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왜 이렇게 소개해야 합니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보배 피를 흘린다고 해서 죄에서 자유를 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 사람을 믿으면 사망과 저주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부활과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그 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실 수 있는 인간이 이 땅에 있을 수 있습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분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나라에 세종대왕님, 이순신 장군님 훌륭한 분들이 계시죠. 그러나 아무리 인류 역사에 훌륭한 위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 위인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까? 사망에서 부활과 새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다윗 이야기하고 그분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아버지 요셉 이야기하고 마리아 이야기하고 그걸로 설명이 될까요?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 소개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 참 사람이신데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죄와 관계가 없으시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이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믿기 어려운 말을 이야기하면 믿기가 어렵고요. 믿기 쉬운 말은 믿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성경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고 믿기 어렵게 선포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믿기 어렵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제가 조금 여러분이 듣기에 불편한 얘기를 하고자 해요. 의심한다는 것이 굉장히 안 좋은 건데요. 좀 이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여기 지금 교회에 와 있어요. 대부분이 이제 여자분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남편이 의심을 해요. 왜 도대체 일요일 날 안 쉬고 교회를 갈까? 교회 가서 누구를 만날까? 한번 뒷조사를 해볼까? 그리고 몰래 차를 타고 따라 들어왔어요. 이 예배당에는 여러분과 마주치면 안 되니까 저 뒤에 변장을 하고 가발 같은 걸 쓰고 마스크를 쓰고 선글라스를 끼고 뒤에 앉아 있어요. 우리 아내가 도대체 뭐 하나 보자라고 의심을 갖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만약에 의처증을 가지고 있으면요,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내를 온전히 믿으면 돼요. 아내가 왔더니 남편을 위해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 구원받게 해주세요. 사업도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철이 들게 해주세요.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시다. 교회를 가는 게 딴짓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 구원받으라고, 나 잘 되라고 기도하는 거구나 라고 믿을 때 그 의심이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자유를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안 믿고는 개인의 자유이지만 성령님의 은혜로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웬일인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는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면 죄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나는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그런 건가요? 내가 좀 바보 같아서 그게 믿어지는 건가요?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음미할 때 그것이 믿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가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예수님의 이름은 죄에서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떠한 자리로 나가야 되냐면 이것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신가? 왜 예수님은 죄와 관계가 없으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구원을 받고 왜 예수님을 믿으면 임마누엘의 역사가 내게 나타나는가? 그거는 예수님이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 원래부터 메시아 그리스도이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고 죄에서 자유를 누리는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 결과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믿게 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만약에 안 믿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안 믿어지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그분에게 보내서 그분의 이성과 그분의 경험으로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게 어디 있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죄의 사함을 받는 게 어디 있어? 이렇게 그분의 경험과 이성으로는 믿어지지 않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성령님이 감동 감화시켜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이,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구원받음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린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그분이 어떻게 보면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는 시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이제 족보를 넘어섰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이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는 마리아이신데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왜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까? 죄와 관계가 없이 오셔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은 왜 죄와 관계가 없으셔야 합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죄와 관계가 없으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입니다. 그분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교회와 성도인 우리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임마누엘의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하시고 믿으시기 바라고, 아직도 이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분들이 있다면 비록 이거는 경험은 아니에요. 이성적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께 구하면서 그분이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